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성을 폭행하고 심지어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이 남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술집. 술집 주인인 여성과 손님인 남성이 서로 물건을 던지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 여성이 잠시 멈춘 사이 남성이 바에 놓여 있는 양주병을 집어들더니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술잔을 던집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전치 2주, 여성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 박 씨의 직업은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평소에 목사라고 얘기했어. 저뿐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사건 당시엔 예비 목사였는데 교회에서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해 지난달 정식 목사가 됐습니다. 해당 술집엔 1년 넘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가게 CCTV를 살펴보니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박 씨가 자신이 술 취해 잠이 든 사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여성은 이 목사를 중강제 추행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박 씨는 수차례 가게를 찾아와 돈을 보내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돈 뜯어내려고 그랬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결국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그냥 가기가 싫은 거죠, 이제. 동생한테 그냥 이걸 정리하자. 이에 대해 박 목사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그동안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박 목사를 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가끔이라도 오다 가다가 저희 채널을 봐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17만여 명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더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수천 명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또 구독을 해주시는 정기적으로 수천 명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재미난 또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내면서 또 재미있는 말 한마디를 하고 또한 또 재미있는 영어 단어 몇 개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꽤 유식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부터 먼저 하나 낼게요. 아주 중요한 퀴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퀴즈예요. 영적인 퀴즈. 영적으로 꼭 제대로 알아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 정답을 모르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목숨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퀴즈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정답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의 내용은 뭔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람한테 안수기도, 치유를 위한
신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좀 읽다가 보니까 성경 구절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모든 병에서 다 치유를 받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막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시비 거는 거 좋아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미수가, 혹은 영적인 불구자, 혹은 영적인 병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영적인 병신에게 자칭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병에 걸렸는데 그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자,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미숙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의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대개 이러한 영적인 미수가, 신유의 은사와 관련해서 영적인 미수가, 혹은 영적인 불구자, 영적인 병신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목사들은요, 막 밀어붙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중 8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빨리 안수기도를 해서 낫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 가야만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도 거액의 돈이 나오는 거고, 자기한테 거액의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이러한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목사님들 보잖아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다 나한테 오면은, 성경에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낫는다 하면서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는 목사들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멀리서 보면 몰라요. 멀리서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선전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좀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하는 말과 이런 것들,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에 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미숙해 있고, 아직 덜 발달이 돼 있고, 영적인 불구자에 가까운, 그야말로 영적인 병신에 가까운 그러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혹은 신유의 은사적으로 덜 성숙되어 있는 그러한 목사들은요, 혼자 자신만 만만해요.
그리고서는 무슨 실수를 범할 수 있냔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진수성찬이라고 자기는 마련해 주고, 예, 맛있는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라고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하고, 예, 성도들한테 먹으라고 이제 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 앞에 독약, 극약,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잔치장에 올려놓고, 먹고서 자기 성도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만 받으라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신유의 은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신유의 은사를 소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론 신유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자기의 믿음으로 혹은 자기의 은사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신유의 은사자, 예, 신유의 종으로 알려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국의 케네스 어윈 헤이건 목사님이라든가, 한국에서는 케네스 헤긴 목사, 헤긴 목사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원래 발음은 케네트 어윈 헤이건입니다. 헤이건. 케네스 헤이건 목사나 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신의 종들이죠. 혹은 R.W. 샴백 목사님이라든가, 혹은 또 나아가서 캐서린 쿨만 목사님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도요, 자기한테 오는 그 병자들을요 다 고치지 못했어요. 이분들한테 기도받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 줄 때는 나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도 받을 때는 나았어요. 정말 나은 상태에서 돌아가서 얼마 지나서 보니까 병이 재발해 있다든가 아니면 사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위대한 신유의 종들도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모든 병이 다 낫질 않았는데, 이 한국 땅에서, 물론 그런 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한국 목사가 있다면 자기 성도들에게, 그거는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영적인 미숙하고 영적인 불구인 상태고요. 그 영적인 병신이에요. 영적인 병신. 영적으로 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또 영어 단어 몇 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어 단어를 몇 개 알려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도 하나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자, jerk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혹시? Jerk, jerk.
예? jerk 그러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병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병신. 예? 명사로 이제 사용되면은 병신이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보면 you jerk, you jerk, what a jerk 하면서 jerk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you jerk 그러면 야 이 병신아 이런 소리예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what a jerk 그러면은 이런 병신 봤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래서 jerk 그러면은 병신 명사로 사용하면 동사로 사용하면 또 무슨 의미일까요? jerk 예? jerk 예. 뭘 덜덜덜 떨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뭔가가 물건이나 물체가 갑자기 팡 하고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을 jerk라고 합니다. jerk한다. 동사로. 예,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예, physics 공부하신 분들은 jerk force라고 있습니다. jerk force.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리? 물리학에서요? 다 아실 텐데 쉽습니다. 속도가 나와요. 속도. 예? 속도 이제 velocity라고 그러죠. velocity. 거리는 distance라고 합니다. distance. 그 distance를 미분 integration 한다고 그러죠. integration 미분한다. 수학에서 수학 calculus라고 하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distance 즉 거리를 integration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와요. velocity V가 나옵니다. 그러면 velocity 이번엔 그러면 또 속도를 그러면 또 미분 integration 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변화하는 게 나오는 거니까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면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속도가 나와요. acceleration. 예. A로 표기하죠. 주로 물리학에서 A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기초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해요. 근데 물리학을 조금 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 가속도를 미분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가속도도 변할 수 있어요. 가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수치상 그럴 수 있죠. 가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그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jerk force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jerk. 팍팍 흔들리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버스가 웅하고 부웅하고 운전기사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출발하면은 잘 속도에 변화 없이 가다가도 가속도가 갑자기 붙는다거나 혹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러다 또 가속도가 확 붙는다거나 할 때 갑자기 콱 흔들리는 그런 충격받는 그런 느낌 있으시죠? 그걸 jerk force라고 합니다. jerk force. 그래서 jerk라고 하는 단어, jerk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미국의 슬랭, 병신아라고 부를 때 그때 많이 또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 단어는 병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한번 좀 배워보시겠습니다. 병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미국 말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또 단어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얘기를 좀 단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단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jerk의 동의어, 병신이라고 하는 표현. 가장 많이 미국 사회에서 표현되는 게 fool, F-O-O-L, fool이에요. fool. You fool. 그러면 바보야 이런 소리예요. 예? You fool.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moron. Hey, you moron.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이 바보야 이런 소리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그 혹시 가보면 말이죠.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국을 갔는데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못 가보셨다. 그러면 그 미국 안 가본 거예요. 미국의 경치를 구경을 하셨는데 옐로우스톤, 그랜드 캐년만 구경하시고 옐로우스톤은 구경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헛구경한 겁니다. 자, 그 옐로우 스톤을 구경한 다음에 대개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말이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바로 밑에 그랜드 테턴이라고 하는 또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랜드 테턴. 아주 그림 같은 그런 호수가 펼쳐지면서 제니스 레이크라고 하는 거기에 산들이 호수를 앞에 두고 뒤에 아주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데 봉우리가 아주 멋집니다. 그 봉우리 중에 그 하나가 이름이 뭐냐, 모란봉이라고 하는 모란봉, 진짜예요. 그 모란 마운틴이라고 하는 모란 피크라고 하는 진짜 봉우리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느냐? 산이 아름답긴 하지만 사람이 얼굴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보처럼 병신처럼 하고 있는 인상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란 피크라고 하자 해가지고 모란이 병신이라는 의미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모란봉이 있나요? 모란봉 있죠, 그죠? 왜 모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한자 표기가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붙여준 이름 아니냐. 그 모란봉이 있죠. 저기 가면은 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이 그랜드 테툰에 있는 그 모란봉이랑 하도 비슷해서 이것도 모란봉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게 한국말화한 게 이제 모란봉이 됐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모란 말고 또 geek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Hey, you geek, G-E-E-K. 주로 남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남자들이 행동이 이상할 때, 바보스러울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You geek.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dimwit, D-I-M-W-I-T, dimwit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바보야 그런 의미예요. You dimwit.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미국 사람들끼리는요, Hey, you dimwit 하면서 많이들 그래요. 그리고 또 dork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dork, D-O-R-K. Hey, you dork. You are dorky today. 뭐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거든요. 너 오늘 좀 병신처럼 보인다 이런 소리예요. 이때 dork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느냐? 옷차림이 바보스러워 보일 때, 광대처럼 옷을 입었다든가, 자기 몸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든가, 그래서 바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danger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nitwit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nitwit. you nitwit. 그러면 이것도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이게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나타나기는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이게 바보를 의미하는구나, 병신을 의미하는구나. dumbass라고 하는 dumbass, D-U-M-B, dumbass, dumbass. 그리고 doofus, hey you doofus. 이러면 이것도 바보란 소리예요. D-O-O-F-U-S, doofus. 그리고 또 you are so lame brain,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ame brain, lame, L-A-M-E, lame 그러면 불구란 소리예요. brain, B-R-A-I-N, brain 그러면 두뇌라는 소리죠. 뇌가 불구다 이 소리예요. 바보다 이 소리죠. 그리고 mooncalf라는 또 소리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this guy is so mooncalf.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바보란 소리예요. mooncalf는 뭐냐? moon 그러면 M-O-O-N, 달이란 소리예요. 달. calf 그럼 송아지란 소리야. 소가 달에서 거닐고 있네 이 소리예요. 망상하는 사람이죠. 몽상가. 바보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numbskull이라고 하는 numbskull 표현이 있습니다. N-U-M, 감각이 무디다 혹은 마비가 됐다 이 소리예요. skull. 그럼 skull 그러면 해부학적인 용어죠. 해골, skull. 해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numbskull 그러면 머리 전체가 마비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 뭐 jerk, fool, moron, 뭐 geek, dimwit, dork, nitwit, 그리고 dumbass, doofus, lame brain, mooncalf, numbskull 이런 표현들은 다 바보 혹은 병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단어는요,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한국말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곤조라는 말 있죠? 제 곤조가 있어. 나 곤조가 있어, 혹은, 뭐, 곤조가 끝내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이때 곤조는 뭐예요? 한국어 의미에서의 그 곤조는 뭡니까? 고집이나 뚝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곤조가 있어요. 물론 영어식 발음은 곤조가 아니고 간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you 간조 이러면서 간조, G-O-N-Z-O라고 하는 단어예요. G-O-N-Z-O라고 그러죠. Z 발음을 한국 사람들은 Z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Z라고 하는 발음이 없습니다. S 발음 비슷하게 Z. 그렇다고 뭐 스도 아니고 즈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 정도 돼요. Z. 그래서 간조, G-O-N-Z-O, 간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 표현에서는 뭐 고집, 뚝심 뭐 이런 의미로 표현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바보, 병신이라는 의미예요. 그 어떤 의미의 바보, 병신이냐?
공교롭게도 뜻이 약간 엇비슷합니다. 한국말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너무 무식한 뚝심이 있다 보니까 무식하게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도 막 무작정 된다 그러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별 없이. 그런 사람을 간조라고 그래요. 병신. 그래서 누군가가 spiritual ganzo, he is spiritual ganzo, 혹은 this guy is a spiritual ganzo 그러면 얘는 영적인 병신이야. 영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가능하지도 않은데 자기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도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 속여가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간조, spiritual ganjo라고 그러죠. 영적인 병신, 영적인 불구. 그래서 spiritual jerk. 이 얘기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spiritual dimwit 또 마찬가지예요. 혹은 spiritual moron. 이 얘기도 영적인 병신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그 영적인 불구, 자, 혹은 영적인 바보, 영적인 병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주장하면서 날뛰는 막 그냥 고집 피우고 막 그냥 황소 고집 뭐 피우는 그런 거 있죠. 기적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이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이제 다 모든 병 다 낫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기적 서너 번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 다리뼈가 좀 자라났다든가 어떤 뭐 사람 병이 낫다든가 한 뭐 대번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서 항상 그렇게 모든 병이 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니까 병 안 난 사람들이 더 많고 병 재발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너 명 그 병 낫다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막 허풍을 갖다가 저기 섞어가지고 과잉되게 막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제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모든 병이 다 그 치유가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몇몇 종류의 병이 낫는다가 아니고 all kind, 영어 성경에 보면 all kinds of disease, all types of disease,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건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읽었다고 이제 자기한테 기도 받으면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 받았으니까 다 낫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신유의 그 은사적인 미수가 혹은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자 혹은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spiritual jerk 혹은 spiritual ganzo 혹은 spiritual moron 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일종의 거짓말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그 목사들이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멋있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도 운영하는 것 같고 말도 뭐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미수가가 특히 신유의 은사적으로 미수가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의심하는 마음으로 뭐 사악하게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별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분별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 분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았는다. 왜냐?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한테 은사를 전이해준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또 배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배워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 사람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본인도 속아 있고 자기 스승도 속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면서 분별하시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갖다 잘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 이제 모든 병 다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한테 기도 받은 사람 중에 병 나은 사람보다 안 나은 사람들이 더 많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고 병 나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재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병원이 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런 사람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나았던 경우 경미한 병 나았던 경우 몇몇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한테 기도 받으면 다 모든 종류의 병이 다 나았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뭔가 미숙하게, 미성숙하게, 미숙아처럼만 아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특히 신유의 은사적으로는 미숙아가 되어 있구나, 혹은 신유의 은사적으로 불구자가 되어 있구나, 내지는 신유의 은사적으로 병신이 되어 있구나, 영적인 병신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신유의 은사적인 미숙아나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모든 병이 자기가 신유의 은사 받았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몇몇 가지 병밖에 낫지 않았는데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런 목사들이 버젓하게 교회 운영하면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은사 목회하는, 신유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갖다가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기도받다가 결국은 병원 진대지고 병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갖다가 놓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그런 목사들은 뭘 주장하느냐, 여전히 자기가 신유 은사 받았다 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받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장례식까지 치렀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은사의 종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인, 특히 신유의 은사적인 미숙아의 모습이고요.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모습입니다.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유의 은사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뭐가 있느냐? 첫째로 이런 목사들은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신유의 은사가 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어느샌가 처음에는 신유의 은사가 좋아서 이렇게 추구하다가 신유의 은사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진짜 병이 몇 가지가 낫거든요. 예.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뭐 대단한 무슨 존재나 됐냐.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이제 모든 병이 다 낫지도 않는데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은사를 다른 사람은 못 받았지만 자기는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과대 망상을 하면서 실제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은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도 나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홍보를 하고 그런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목사들 보면은, 예. 원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쫓아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은사를 사람이 쫓아가면 안 돼요. 예. 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적합할 때 주시는, 쫓아오게 하는, 기사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할 때 쫓아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 사람이 막 기사이적을 갖다가 막 쫓으면서 이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이 은사도 내 거야, 저 은사도 내 거야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게 기사이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한 목사의 삶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신유의 은사를 추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목사들한테 자기 자신이 신의 은사를 완벽하게 제대로 받지도 않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완벽한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있다고. 예?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제대로 완벽하게 중병이 나은 경우도 없고 그냥 뭐예요? 중하지 않은 병. 수백 명 아픈 사람 기도해 놓고 한 서너 대여섯 건 별로 중하지 않은 병 치유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그 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완벽한 신의 은사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미숙한 기초 단계, 초기 단계의 신의 은사인데 아주 성숙한 완성된 단계에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과대 망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조그맣게 주셨는데 아주 크게 받았다고 그렇게 망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수준의 정도와 은사의 분량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생각에 완벽한 것 같으니까 나의 은사는 완벽해라고만 그냥 그 무작정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그냥 무식하게만 밀어붙이는 그런 특징만 존재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갖다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같다고 그랬나요? 믿음도 분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측정을 하시고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asure 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measurable.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믿음은 immeasurable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왜냐? 무궁무진한 영원한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측량을 할래야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이 있으면, 불완전한 그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믿음과 은사가 지금 막 태어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하고 은사의 분량하고, 믿은 지 30년 혹은 40년, 50년이 된 기독교인의 믿음의 분량하고 은사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예,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 목사마다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 있기는 있으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이 사람한테는 조그만 분량의 신유의 은사를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목사한테는 큰 분량의 신유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사님들은 그 분별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걸 분별해서 그 분수에 맞게 사역을 해야지, 무조건 내가 받은 신의 은사는 성경에 그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최고다 말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난다 말이지. 이런 그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 신유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그 기도해 보세요. 죽은 사람 병원 시체실 가가지고 죽은 사람 100명만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완벽하게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목사 분들 계시면 몇 명이나 살아날까요? 그리고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중병 환자, 암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들 또한 100명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아마 한 명도 제대로 치유가 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왜냐?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신유의 은사의 분량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분량으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목사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모든 목사가 신의 은사를 받으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다 기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그 대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요, 중병이 아닌 가벼운 병이 있죠. 그런 병은 낫는 경우가 많아요. 뭐 두통이 떠나간다든지, 고혈압이 뭐 치료가 된다든지, 뭐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벽한 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루고 과대망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하면서 성도들 앞에 거짓말을 하거나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팔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불구,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 내지는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인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과대포장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되게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 자기가 급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또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내게 해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자기가 계획했던 뭐 모두 구매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자식을 키우고 그런 사람이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아요. 교인 여러분,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여러분들께서 좀 돈을 좀 저에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는 게 낫지.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대포장하면서 자기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저는 수백 명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픈 사람들 대부분 90%가 낫질 않고 경미한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한 10대 명 나은 걸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아갖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고 중병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몇 명이나 죽었는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는 교인 앞에서 하기 싫으시죠, 그죠? 창피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 사람이 대단한 신의 은사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뭐 교회를 떠나갈까봐 혹은 돈을 안 낼까봐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두렵죠. 무섭고. 내가 아무개 암 걸린 사람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는 나았다가 한 2-5달 후에 가보니까 죽었더라. 이런 얘기는 하기 싫죠. 조사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조사 한번 해보세요. 수백 명의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을 텐데 그 수백 명이 다 나았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10분의 1 나오면 아마 잘 나오는 걸 겁니다. 아마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2년,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치유가 됐다. 개발하지 않고 10분의 1 나오면 잘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은사 받았다, 신의 은사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특징이 이렇게 영적인 불구, 영적인 병신,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형태를 띤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요 은사 추구는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교인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면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수백 명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나은 사람들은 10명밖에 안 된다. 그럼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막 자랑은 해요. 자기 신유 은사 받았다고. 근데 가만히 이 사람 그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작 신유의 은사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부재합니다.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자기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유 은사를 갖다가 누구한테 전이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지. 그래서 조금 신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기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작 신유의 은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유의 은사, 예수님이 말했던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유의 은사 혹은 성령의 은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못해요. 자기네 신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어서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못 배웠고 이런 사람은 자기 개인 신앙생활하면서도 못 배운 거고 교회 운영을 하면서도 스스로 못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한테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갖다 전이 받았는데도 단순히 그냥 달랑 전이만 받아갖고 조금 신유의 은사 체험을 할 뿐이지 성경을 깊이 파진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기초 과정부터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네 교인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가르침의 신유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거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자기 신유의 은사 있으니까 모든 병 다 낫는다. 이러면서 그 과대망상적으로 막 자기의 은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자,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목사 한테 나타나는 또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 자기한테 임한 신유의 은사를 잘 제대로 써먹질 못합니다. 자기의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임해 있는데도 자기한테 임한 신유의 그 은사에 속한 성령의 불을 갖다가 자꾸 끄는 사람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사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간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은사가 꺼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 영적인 신유의 은사적인 그런 불구자 형태를 띤 이러한 그 목사들은 누가 와서 저기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신유의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지지 않고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거든요. 거저? 그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헌금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이런 걸 갖다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종된 그러한 그 신분으로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가 있어요. 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헌금도 액수도 적게 내고, 부자도 아니에요. 기도해 줘 봐야 분명히 돈도 안 내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 한번 쓱 쳐다보고 자기에게 자기의 손바닥에 임해 있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신유의 성령의 불을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신유의 은사의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임한 성령의 불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건성으로 손을 갖다가 얹어서 그냥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또 안 일어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나, 영적인 불구나, 영적인 병신의 모습을 띤 그런 목사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오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과대학교를 나온 의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병원에 여러분이 갔어요. 의과대학교 본과,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다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한번 쓱 보더니 이 사람 돈도 별로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의사인 내가 이 사람 지금 병 치료해줘 봤자 돈을 거액을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라, 내가 고칠 수 있지만 못 고친다고 해야 되겠다. 나 못 고친다고 그러고 여러분을 갖다 되돌려 보냈다고 가정해보세요. 건성건성으로 치료해주고. 여러분 의사로 보겠어요? 그런 사람을? 의사들은요, 의사 윤리가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수가 와도, 중범죄자가 와도, 자기의 원수가 와도 아프다고 하면서 치료해 주세요 하면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자기가 좋아하든 싫다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병 고쳐줍니다. 무조건 일단 고쳐주고 봐요. 그게 의사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적인 의사도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광고하는 그러한 목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건성으로 안수해주고, 성령의 불 딱 꺼트리고, 치유 안 되게 하고, 빨리 가라 그러고, 자기 바쁘다 그러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돈이 많아 보이는,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리고 여신도가 자기 마음에 드는, 몸매도 잘 빠지고 얼굴도 예쁜, 탤런트처럼 예쁜 그런 여자 신도가 오면은 또 바쁜 스케줄도 막 뒤로 밀어가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상담까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이 못생긴 그런 여자가 오면은 아유 나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안 해주는 그런 신유의 종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고, 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인데, 그런 능력을 기본적인 사역자의 윤리가 언제
없는 그런 현상을 또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신유의 은사적으로 불구나 영적인 병신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신유의 은사적으로 불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신유의 은사적으로 병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목사들한테 나타나는 또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신유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은사자들한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한 말이죠. 병이 낫긴 낫습니다. 병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병이 낫는데 경미한 병들만 낫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타입의 병만 낫는다든가 주로 그런 양상을 띠면서 진짜 중병 환자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진짜 중병 환자, 진짜 절실하게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말기암 환자라든가 전신마비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병을 못 고치는 그런 현상과 증상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그러한 병 있잖아요. 두통이라든가 혹은 말기 암에 비해서는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이런 거는 또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아가지고 이 사람이 위대한 주의종인 줄 알고 능력의 주의종인 줄 알고 중병 걸린 사람을 데려가요. 말기암 걸린 사람. 그럼 안 나아요. 그런 증상이 이제 보여진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케넷 세건 목사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설교 시간에. 그분이 많은 신유의 은사에 관련된 그러한 서적, 수백 권의 서적, 교재만 하더라도 수백 권이에요. 그분이 운영하는 신학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체계적으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저서를 갖다가 스스로 저서라고 지으셔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요.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은사도 아주 체계적으로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목회자 과정, 처음에 입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초신자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교재를 정리한 실제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 케넷 세건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생시로 예수님께서 이 케넷 세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생시로 대화를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하신 게 케넷 세건 목사님 평생에 걸쳐서 12번에 12번. 젊은 시절부터 12번.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생시로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케넷 세건 목사님에게 대화하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목회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셨던 분이 케넷 세건 목사님이신데, 자, 이런 케넷 세건 목사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강의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통역해 놓은 케넷 세건 목사님의 신유의 은사에 대한 강의, 제가 제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통역을 해 놓은 것만 해도 한 100개가 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시로 12번 이상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신유 사역하며 기도할 때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병이 안 나았더라. 안 나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던 걸 갖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시절에 사역하셨을 때 케네스 해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도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안수기 돼가지고 신유 사역해가지고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진짜 병이 또 나았어요. 집회 당시에는 즉시해서 나았어요. 그 나은 사람이 결국은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병이 재발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스스로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젊은 시절. 예? 자, 적어도 케네스 해건 목사님은요, 자기가 신유 은사를 크게 받았지만 나 대단한 신유 은사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떠버리면서 다니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예,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안수기도를 해봤더니 통계를 냈어요. 2년 동안 자기가 안수기도 받은 사람 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치료가 된 사람,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치유가 된 사람은 20%도 안 되더래요. 20%. 나머지 80%는 병이 재발하거나 죽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2번이나 생시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던, 그것도 뭐 잠깐 나누는 것도 아니고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기도도 받고 하셨던 이런 분이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누구한테 은사 전이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는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성경에 은사 받으면 다 모든 병이 낫는다고 쓰여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기고만장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안수기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어떤 통계가 나올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500명을 갖다가 중병 환자들을 갖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말기암 환자를.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마 한 사람도 거의 한 사람도 안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영적인 불구나 신의 은사적인 그 병시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그 은사 사역을 한 사람들한테 또 나타나는 또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반적으로 또 나타나느냐?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은사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위협.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날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병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위협해요. 혹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은근히 눈치를 줘요. 너는 은사를 못 받았고, 너는 신의 은사를 못 받았고, 죽을 병에 걸렸고, 나는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해주면 그만이야.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너 오늘 나를 갖다가 제대로 모셔. 알아서 행동해. 알아서 기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양상이 증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예, 영적인 미숙아, 영적인 불구, 영적인 병신, 신유의 은사적인 미숙아 혹은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자 혹은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형태를 띤 사역자가 사역할 때 이제 이런 그 양상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사람들 성격을 보잖아요. 되게 자기 은사 받았다, 신의 은사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날뛰는 사람들, 되게 보면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화내기 좋아하고 소리 지르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싸움 걸어붙이기 좋아하고. 예? 왜냐? 자기 망상적인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는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 신의 은사가 아직 초보 단계고 중병 환자들을 갖다가 낫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 평신도와 비슷한 그러한 수준의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은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망상을 하면서 망상적인 자기 자신 만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모든 웬만한 사람들 다 우습게 보이고, 예? 자기가 왕노릇 해야 되고 어딜 가나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그냥 싸움 걸고 소리 지르고, 예? 그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다가 보존하면서 그런 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을. 자기 자신이 다혈질 자다. 그런데 은사가 나한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다가 없애야 돼요. 은사가 임하면 그런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없어졌다 한다는 얘기 자체가 은사를 아직 덜 받았다는 소리예요. 예. 은사가 발현하는데 이 사람이 막 다혈질적으로 교인들한테 소리 지르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예, 싸움 걸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예, 뭐 집어던지기 좋아한다고 뭐 좋아한다거나, 예? 막 뭐 사람들 내쫓기 좋아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만 보더라도 아직 강도 높은 신유의 은사를 아직 받질 못하고 아직 초보적인 그런 단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제대로 그 완벽하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처럼 코로나 가 막 유행할 때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예? 숨어 다니지 않아요. 설사 자기 자신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덜덜덜 떨면서 숨어 다니지 않아요. 예. 오히려 나서서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줘서 치유시키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강하게 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이라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가 막 자기 신유 은사 받았다고 막, 예? 병 고치는 거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한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그런 목사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나가는 교회,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를 피해 다니는지 무서워서, 예?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벌벌 떨면서 나 전염될까봐 안 갈래요.
그냥 죽을 병 걸리셨으면 그냥 죽으세요. 난 몰라요. 만약에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닌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신용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저 케네스 해건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건 목사님하고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두 분이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신유의 종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케네스 해건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케네스 해건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코로나 막 지금 돌듯이 케네스 해건 목사님 젊었을 때도 미국에 그 에피데믹이 온 적이 있어요. 코로나처럼. 그 어떤 국가에 그 질병이 유행병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에피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가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병은 또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엔데믹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데믹. 그것은 어떤 조그마한 마을이나 어떤 동네 국한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질병이 퍼져나간다 할 때는 그때는 엔데믹 디지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전염력이 강한 그런 질병은 처음에는 엔데믹 디지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데믹 디지즈로 번져나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에피데믹 상태에서 끝이 나요. 근데 가끔가다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케네스 해건 목사님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젊었을 때. 근데 자, 만약에 여러분 케네스 해건 목사가 가짜의 신유의 종이고 허풍만 떠는 신유의 종이고 기초적인 초보 단계의 신유의 종밖에는 안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과대평가를 하면서 과대망상을 하고 돈이나 벌려고 신유의 은사를 갖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요, 막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죽어나갔어요. 막 지금처럼 걸렸다 하면. 그런 데에서 그런 데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부흥해달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럽니다. 무서워서 피해요.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신의 은사 받아갖고 막 자랑하는 그런 목사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코로나 그 유행하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마스크 안 끼고 부흥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주일 동안? 아마 안 간다고 그럽니다. 안 간다고 그래요. 벌벌벌 떨면서.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진짜 신유의 종하고 가짜 신유의 종. 그 완벽한 그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하고 그 영적인 불구나 영적인 장애를 지닌 영적인 병신, 신유의 은사적인 불구나 신유의 은사적인 병신의 형태를 띤 목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케네스 해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초대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그 예방 주사도 맞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텍사스 그 남부 지방에서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초대를 갖다가 받은 다음에 자기가 상의를 했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 가족들하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다 가지 말아라.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예? 케네스 해건 너 거기 가면은 너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예? 거기 가면은 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들 숨어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때인데 목사님들이 애란 집회는 다 취소하고 숨죽여 지내는 그런 때인데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마스크도 안 끼고 뭐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너 가면 죽는단 말이야. 가지 말아라. 다들 말렸는데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신 줄 아세요? 만약 케네스 해건 목사님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으면 그래 맞아 자네들 말이 맞아. 취소하지 뭐. 나 안 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뭐 있어야지 뭐 그냥. 다음에 간다고 그래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건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그 목사들하고 자기 부인에게 뭐라 그랬냐. 자기 부인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아빠 혹은 여보 거기 가면 당신 갈 때는 멀쩡한 사람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족도. 그런데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있는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부흥회하러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셨으니 나의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았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도 나는 병에 걸릴 염려가 없고 앞으로도 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클라호마 주에 뭐 있든 텍사스 주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는 병 안 걸린다. 라고 하면서 진짜 에피데믹으로 유행하던 거의 뭐 팬데믹 수준이었죠. 거의 그때 당시도 이제 플루, 코비드랑 비슷한 코로나랑 비슷한 그러한 때였으니까요. 그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거기서 병 걸려 죽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 걸렸던 사람들 수두룩하게 왔는데 다 안수기도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팬데믹에 걸려있던 사람들도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습니다. 도망 안 다녀요.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 때 맨날 도망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 중에. 그러면서 자기 신유의 은사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걸 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사역자인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역자인데 마치 자기는 신유의 은사의 대가인 것처럼 신용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네스 해건 목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건 목사님의 애들이 어렸을 때예요. 그때 스몰 팍스라고 하는 유행병, 어른이고 애고 걸리면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동부에서 그 유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방송을 해요. 정부에서. 그 동부의 어느 지역은 그 여행하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뭐 도시를 봉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본인과 같이 따라 들어오는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알고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이 스몰 팍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막 홍보를 했어요. 스몰 팍스는 이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젊었을 때 20, 30대, 3, 40대 시절에는 그 천연두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병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동부의 그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 또 치유사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이런 초대장이 왔다, 나한테. 동부에 지금 스몰 박스가 유행 중인데, 아,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 라고 했다 그럽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때 어머님하고도 같이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펄쩍 뛰더래요. 펄쩍 뛰면서 자기 아들인 케네스 해건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멱살을 잡고, 예? 거의 뭐 쌍욕하다시피, 예? 하면서, 네가 내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고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받았기로서니 어떻게 내 손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못 간단 말이야. 부인도 역시 반대를 합니다. 부인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케네스 해건 목사님 젊었을 때는요, 가난했었기 때문에 케네스 해건 목사님 요즘은 굉장히 재벌 부자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다음날 내일 먹을 음식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어떡하나, 음식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뭐 집이고 뭐고 그런 것도 변변치 않아 가지고 자동차 큰 거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전 가족이 몇 년씩 큰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를 집으로 생각하고 전국으로 이제 집회를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때 당시 어땠냐면 전 가족이 다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집에 와서 부인도 노발대발하고 자기 어머니도 노발대발, 다른 동료 목사들도 자네 미쳤냐고 말이지. 애들 다 이제 죽일 작정이냐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정도로 위협적인 질병이었어요. 스몰 박스가. 자,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니까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임하시기를, 가라. 그 집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회다.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오더래요.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돌았다. 계시 잘못 받았다 너. 그런 계시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죽으러 가라는 그런 얘기지. 하면서 여전히 다 말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케네스 해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 데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동부의 스몰 박스 유행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집회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무사히 끝내고, 그렇게 천연두가 창궐을 했는데도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집회는 집회대로 성공리에 끝내고, 그리고 돌아오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역자냐 진짜 사역자냐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유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셔서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 아까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있다고 그랬죠, 영국에.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의 영향을 자기는 많이 받았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 케네스 해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안수기 해가지고 살아난 경우가 7건 이상 되고요. 케네스 해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사람 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관 뚜껑을 열고 진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 다녔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체가. 걔네 그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신유사역 목회하시면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장의사한테 인계돼져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완전히 이 사람 사망했다라고 진단했는데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살아났던 그런 경우가 12건 이상이 돼요. 12건. 실제 기록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봐서 증인과 증거물이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12건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일화가 있어요. 영국에도 역시 지금 한국의 코로나처럼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거의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거의. 그때 당시에 영국에도 이런 팬데믹이 돌았었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한테 부흥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자기에게 임한 신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의사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병에 걸렸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죠. 팬데믹, 영국에서 유행하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병에 걸렸던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균을 갖다가 시험관에 배양해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의사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미경에 갔다가 안수를 할 테니까 안수하는 동시에 의사가 현미경 렌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균이 다 의사가 보는 앞에서 다 죽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미쳤다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죠? 아마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저 목사 돌았다. 맨날 신유의 은사 강조하더니 진짜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요, 그렇게 초보의 단계에 있었던 그런 신유의 종이 아니에요. 케네스 해건 목사의 스승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목사의 제자가 케네스 해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하게 신유의 능력을 받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보는 앞에서 병에 걸렸던, 유행병에 걸렸던 사람의 몸에서 세균을 채취해 가지고 의사가 보는 앞에서 현미경 위에 놓고 안수를 했답니다. 안수를 했는데 의사가 놀라서 나가 자빠지더래요.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 이상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이상합니다. 간호사 이상하네.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미경에 손만 갖다 대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질병을 옮기는 이 세균들이 갑자기 활동을 멈추고 다 죽어버리네. 이상하네. 어디 슬라이드 또 바꿔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봐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바꿔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의사에 의해서 스미스 위그스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짜냐 진짜냐는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 때 숨어 다니느냐 그러면서 숨어서 나 신유의 은사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역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은 신유의 은사가 초보 단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과장이나 과대망상이 아니냐 기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만약에 자기가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코로나 환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가 보는 앞에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있다 그러면 한번 데려가 보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하면서. 물론 뭐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그 자신 있느냐 말이지. 아마 대부분의 그 자기 잘났다고 자기 대단한 신의 은사의 능력자라고 그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다 꽁무니 뺄 겁니다. 나 그렇게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그러면서.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담삼아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게 이렇게 또 오래 시간이 이제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죄종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초보적인 신유의 은사를 받아놓고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 마냥 과대망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하는 그러한 죄종은 아닌지,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신유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런 걸 구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신유의 그 은사 사역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신유의 은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에 신유의 은사의 그 단계를 벗어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강한 그런 신유의 은사를 소지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영적인 전응화 혹은 영적인 불구자, 영적인 병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신유의 은사의 그 불구자, 신유의 은사의 장애자의 모습, 신유의 은사의 그 병신의 모습, spiritual jerk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spiritual jerk, 그럼 영적인 병신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유의 은사자가 spiritual jerk, 즉 영적인 병신이 아닌지 긴지를 잘 파악하시고 분별하시면서 기도를 받더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속이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